예레미야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으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시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1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에 대하여 왔다. 이 가뭄은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런 가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내려진 영적 가뭄의 때를 의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비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에는 정말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비는 정말 단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의 농사나 또 그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목축업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땅의 이 비는 정말 단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뭄에 대하여서 여호와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정말 애통하여 부르짖고 이렇게 할 때 3절,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뭐가 없다는 게 나오고요, 또 부끄럽다는 말이 나오고 머리를 가린다는 말이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 절 6절에도 보면 승냥이들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으려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 그릇, 또 땅에 비가 없고 또 풀이 없고, 이런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 주신 그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큰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우리가 떠올리며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또 그들이 빈 그릇으로 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장면 속에서 이제까지 먹고 마시고 살아온 세월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밖에 풀이 있어서 목축업을 하고 양들이 또 염소가 그들이 거기에서 풀을 먹고 젖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고기와 그 우유와 치즈를 먹고 살았던 것을 보면, 비가 없다는 것, 또 지면이 갈라졌다는 것, 빈 그릇이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비를 막아버리고 그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금 영적 기갈의 때, 가뭄의 때를 허락하셨으니까 그들의 목마름과 갈급함과 빈 그릇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 지금 우리가 사실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면 바로 이와 같이 영적 기근의 때에 접어들게 될 것이고, 이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다수의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고 또는 우리의 기업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가정을 세워나가며 여러분의 건강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일을 열심히 살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진 단비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뭄이 왜 찾아왔을까? 왜 우리 집에 내 자랑이 부끄러워서 머리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되고 근심이 되고 빈 그릇이 되었을까?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져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핍절되어지고 지면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갈라져 버렸을까? 풀이 없어서 헐떡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원인은 이 영적 가뭄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 게 있겠죠. 너희들이 먹고 마심이 하늘에 비를 내려주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그곳에 풀을 나게 하시고 그곳에 밭을 갈게 하시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막은 자가 계시다면 또 풀어줄 자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어요.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막아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단비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증언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은 분이시죠. 스스로 계시며 못하실 것이 없고요, 닫을 수도 있고 열을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떻게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쓰십니까?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신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금 열어주십시오. 8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거죠.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가 같이 하십니까? 사람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란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사람처럼 그렇게 진노를 끝까지 베푸시고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단절해 버리시고 끊어 버리십니까? 주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다시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 자녀입니다. 그 관계를 다시 복원시켜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다시 우리를 비를 내리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0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어그러진 길이 뭐죠? 하나님과 어그러져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는 안 길, 어그러진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길이에요. 우상 숭배이기도 하면서 우리식으로 다시 이 시대에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을 어그러진 길인데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유턴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깎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해서 나는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어그러진 길이에요. 그 어그러진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던 길을 다시 한번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대로를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죄를 통하여 계속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가. 모르고 짓는 죄도 죄고 알고 짓는 죄도 죄인데 우리가 기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임을 성령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찔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죄인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가서 바른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어그러진 길이라고,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누군가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이 바른지, 어제 간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닌지, 오늘 가야 할 길이 바른 길인지 말씀 앞에서 조명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의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대요.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 금식하고 잘못된 어그러진 길 가면서 찬양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유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바른 길을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의 영혼이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점검해 봅니다. 정리해 보면 가뭄이 왜 찾아왔을까? 빈 그릇의 인생으로 부끄러움을 만나고 있다면 왜 그럴까?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고 밭가는 것이 부끄러워졌다면 왜 그럴까? 들에 풀이 없으므로 목양할 양식들을 먹지 못한다면, 들짐승들이 또 우리의 가축들이 먹을 풀이 없다면 왜 그럴까? 영적 가뭄은 우리에게 왜 찾아왔을까?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어그러진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그러진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듯 주여,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진노 중이라도 남겨진 작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사 막혀있는 그 가뭄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유턴하여 하나님의 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나오면 아침 7시를 기도로 매일 시작하면 저는 밭이 기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딱딱한 밭이 옥토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말씀이 누적되면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때에 축복의 때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한 이 죄의 밭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옥토로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속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야 되고요. 지금의 패턴으로는 절대로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는 가던 길이 바른 길인지 의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조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도 또 가죠.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깨닫는 것으로 잠깐 찔리는 것으로는 이 길이 어그러진 길인지 바른 길인지 조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셔도 잠깐 뿐이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가던 길을 갑니다.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점검해보고, 나뿐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리고 또 귀가 마음이 할례받는 것처럼 열리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같이 깨우게 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기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가뭄이 왜 찾아왔을까? 이 가뭄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그러진 길을 발을 멈추고 우리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멈추게 하고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빈 곳으로 돌아오는 부끄럽고 근심된 세월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져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움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풀이 없어서 나귀들이 벗은 산 위에서 헐떡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가뭄의 때가 찾아왔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내 자신이라면 하나님, 어그러진 길은 없는지 죄를 기억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에 합당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